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은 작곡가가 그릴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해내신 것 같아요. 예, 저 깊은 동굴에서 마치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듯이 메아리 쳐 울리듯이 하는 게 그 작곡가가 쓰지 않은 박자 안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오히려 더 그 악보 안에서 표현되지 않는 그 감동을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김성환 전사님 아들 하준이가 찬양을 하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듣기 싫은 소음이 아니라 진짜 나도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오늘 호산나의 찬양대 찬양도 그렇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의 울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아주 작은 것부터 꽤나 도드라지는 그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준비해 놓으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서 그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집중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입꼬리 올리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16년에 작고했습니다. 그는 정보와 혁명을 전망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예상했었던 그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이 세상의 흐름, 그것은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진짜 정보가 힘이다. 그 세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식했고요. 그가 말한 제3의 물결은 이제 그 물결을 넘어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모바일 등으로 지능정보통신 기술이 기존의 경제 산업, 우리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그전의 변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변화의 속도고 또 융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이 사람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3차 산업혁명 이후로는 그 기술의 변화가 사람들이 따라가기 전에, 적응하기 전에 또 새로운 기술이 덮쳐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더해서 그런 속도에 더해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전문성과 결합되어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이렇게 모자란 건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고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정보로 복잡해진 이 세상,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말이 많은 세상이다. 말 많은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 그 많은 말들 속에서 그 정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을까요? 더욱더 자유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확실히 예전보다 정보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 우리의 그 어떤 이렇게 자리가 좀 더 주체성이 있어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OTT 컨텐츠 소비자입니다. 이 OTT라 하면 오버 더 탑 해서 우리 유선 방송을 보려면 셋탑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TV에다가 셋탑박스를 연결해 유선 방송을 보는데 그 탑, 셋탑박스를 탑이라고 해서 오버 더 탑, 그 셋탑박스 위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예전에는 셋탑박스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송해주는 그 전파를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봤다면 이제는 이 문화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이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우리 요즘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그죠? 유튜브가 이 OTT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공중파보다 이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서 요즘에는 유튜버,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홍보가 필요하다면 예전에 공중파 방송 그 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유튜브가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이런 문화 콘텐츠 소비 환경에서 우리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그 많은 말 중에서 확실히 주체성을 갖고 자유한 것일까? 과연 그런 것일까? 여러분, 유튜브에 알고리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봤으면 내가 선호하는 그 성향을 파악해서 그 비슷한 성향의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관심 있는 게 갖고 올라오지?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 안에서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미 내가 본 그 컨텐츠의 그 성향대로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작용이 있다면 유튜브가 내 입맛에 맞춰서, 내 기호에 맞춰서 그렇게 내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주체성이 있는 것일까? 글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정보에 우리가 깔리고 묻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 그 쇼츠라고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1분 안에 있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영상, 그것을 주로 보는데 1분 안에 보는 거니까 그냥 단시간에 보고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그건 전혀 맞지 않죠? 1분이 1분을 물고 오죠. 봤었던 것 비슷한 것들이 또 계속해서 연결되니까 1시간, 2시간 시간을 도둑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도둑맞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향의 것들을 내 기호를 통해서 보는 것 같지만 그 내 흥미의 골짜기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시간만 도둑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내 취향으로 선택된 것 같은 그 컨텐츠가 그 편향된 컨텐츠로 계속해서 나를 몰고 가서 계속 한쪽 성향만으로 푹 빠져들게 하는 거죠. 이를 좀 더 극대화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결국 극단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나눠서 싸우는 것, 그것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노예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정보, 그 많은 말들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말들로 지쳐가는 현대인들은 이제는 멍 때리기 대회까지 찾기 시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보를, 그 많은 말들을 좀 그만 듣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대회, 멍 때리기 대회 뭔지 아세요? 정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멍하고 있는 거, 누가 제일 멍하냐, 그런 것들을 대회로 하는 겁니다. 이런 대회 참석한다 하더라도 잠깐이죠. 또 다시 그 대회가 끝나면 현대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많은 정보들,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말들을 들어야 하는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그 많은 말들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은 정말 정신 건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많은 말들로부터 피하는 것,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말 중에 진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찾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신 성경 말씀에는 그 많은 말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또 그 많은 말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만났으므로 굉장히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조되는 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한쪽 편은 당대의 유력한 자들,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 사도들이었죠. 그들이 나누는 대화, 그것이 어떤 대결, 어떤 스포츠 경기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그들의 기본 전력은 한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센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 전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그야말로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말을 들었을 법하고 또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에서 스스로 커밍아웃 했었던 것처럼 그들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것만 없었습니까? 그야말로 가진 것 없었습니다. 본래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대적하고 있는 그 유력자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였다 합니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와 다르게 말을 잘하는 원인, 그것을 짚어줍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러 말로,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그 여러 말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다른 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그 분을 받기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의 말에도 그분의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겉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그런 대결의 양상이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약체로 보였던 제자들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말 일방적인 강자로 여겨졌을 법한 그 관리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들은 말이 많았고 또 말을 많이 했던 이 유력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 예수라는 진리를 따를까 봐, 자신들이 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를까 봐, 그 말씀을 따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평가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 백성들의 그 시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자기들이 하는 말과 많이 들었었던 그 말, 그 말들이 통용되는 그 백성들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말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과 극히 대조되는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진리,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너희들이 유력한다고 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뜻합니다. 진리가 진리가 되려면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그 진리, 많은 말들이 살릴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 말씀이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로, 그 수많은 말로 치장한 사람도,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도 당황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요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유일한 말씀으로, 다른 것도 하나 없는데 유일한 말씀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당당한, 그렇게 행복한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이 참되게 살아있는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던, 아무런 정보도 없고 힘도 없었던, 그래서 말할 줄도 모를 것처럼 보였던 그 제자들이 유력자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고 당차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진리, 유일하신 주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이었던 제자들은 그때는 무지했습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되게 무지했습니다. 되게 부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던 제자들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다른 것 다 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이렇게 없어 라고 그렇게 다그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천국 열쇠를 허락받은 그 수제자도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제대로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신문당하실 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을 진짜 말씀으로, 진리로 다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자들 반대편에 있는 유력자들, 그들은 많은 말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말 중에 대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많은 말들 중에 그저 하나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모든 말들을 더욱더 집중하고 거기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봅니다.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말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세상의 말들로 인해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별달리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영광의 성도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성령의 조명 아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토록 수많은 말들로 어지러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무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멀미하면서 살지 말고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말씀으로 당당합시다. 담대하게 말합시다.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게 하는 말씀을 선포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그 수많은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자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입니다. 그야말로 아멘입니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황량하게 시들어버릴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그토록 말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멍 때리는 것처럼 절에서 명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왜 이렇게 또 말이 많아, 그렇게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 전통에도 침묵 속에서 그렇게 묵상으로 영성을 수련하는 방법 있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몇 번 기회를 가질 겁니다. 이미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찾아야 할 영성 훈련 방법은 교회에서 나누는 그 많은 말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너무나 많은 그 말들의 질에 겁먹어 갖고
피할 것이 아니라, 파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의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그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그 많은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엉뚱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소그룹 이 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냥 친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내 일상의 말을 사람의 헛된 말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부터 다른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우리가 함께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그런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에 실어드리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도 열심히 잘 활용하셔서 이 주일에 예배에 허락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선포된 그 말씀으로 또 그 받아 먹는 것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밥상에 앉아있는 이 식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상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말씀을 나누는 우리를 보라. 그렇게 선포하자는 겁니다. 2024년 새영광의 표 우리를 보라. 이것은 선교적 교회를 향한 굉장히 급진적인 표입니다.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봐, 날 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쉬운 얘기 아니죠. 이 역동성의 시작은 어디까지나 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헛된 말로 인해서 눌리고 깔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외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 그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첫 번째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살자. 그렇게 손 내미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또 많은 말 들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들리겠습니까? 그 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내어 갖는, 보화를 캐내어 갖는 귀한 천국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말 속에 눌려 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진정한 생명은 그 많은 말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씀을 찾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파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수많은 말들에 눌려 살지 말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살아감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힘을 주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처소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욱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누구보다 많은 복을 누림으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보는 일이 되게 하셔서 한없는 기쁨 있게 하시며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 듣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며 함께 드리는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